오늘 뵈는 한인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과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그 과부는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했는가? 생활비라고는 2렙돈이 전부일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동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2렙돈이면 1렙돈 동전 2개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의 화폐만 사용이 됐던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화폐도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2렙돈이 로마의 화폐 고드란트로 환산을 하면 얼마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렙돈을 로마의 화폐 고드란트로 환산을 하게 되면 1고드란트입니다. 이 가치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고 벌었던 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 역시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고드란트보다 더 커다란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고드란트로 바꿔서 환산을 하면 한 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64고드란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이냐 하면 1고드란트입니다.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의 64분의 1, 그것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돈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물가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으니 2렙돈, 한 고드란트, 이것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지금보다는 많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렙돈, 한 고드란트로 당시에 살 수 있었던 것 중에 밀가루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의 밀가루를 살 수 있냐 하면 한 줌의 밀가루, 그것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도 사지 못합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얼마 동안 생활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그녀가 가지고 있던 두 렙돈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면서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동전 2개를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지켜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헌금함 그 앞에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을 보신 예수님, 그분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그 과부를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과부를 칭찬을 한 것일까요? 헌금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의 중요함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의 헌금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자들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의 비교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고 적음. 바로 그것이 전부입니다. 누구의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더 순수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헌금이 더 많은지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즉 부자들의 헌금도 다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헌금도 역시 귀한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성전에 와서 헌금을 많이 드렸던 그 부자들 역시 좋은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헌금을 드렸던 그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수님은 왜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만을 꼭 집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과부의 헌금의 그 칭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하는 과부를 불러다가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나서서 여보시오, 여길 보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예수님은 과부를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실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제자들에게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하고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것,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는 과부의 헌금을 비웃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동전 2개, 그 2개를 헌금한 그 여자는 앞서 많은 돈을 헌금을 했던 부자들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은 과부의 그 헌금에 대해서 헐뜯고 그리고 비웃습니다. 작은 푼돈을 헌금하는 것, 그것이 우스워 보이고, 그리고 작은 헌금을 하는 그것을 보며 그 여인의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과부의 헌금이 비웃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가 단 2렙돈뿐이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그 누구도 그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비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쉽게 다른 사람을 비웃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그 처지를 보시고 행여 누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믿음에 대해서 비웃을까 그녀를 편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비웃음을 날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비웃음을 날리는 그런 대상이 점점 실수나 잘못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비웃음의 그 대상이 한 개인, 그 개인의 고유한 성질, 모습, 거기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투리를 쓰게 되면 그러면 그 사투리 쓴 말을 가지고 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가지고 얼굴 품평회를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굴이 어떻다 저떻다. 몸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죠. 뚱뚱하다 어떻다. 그리고 남자 여자의 그 성별을 가지고도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웃음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것도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에 미국의 시인 보날드 홀이라고 하는 이분이 80살이 넘어서 나라에서 주는 국가예술 훈장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나라에서 주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이분이 그래도 나름 옷을 신경 쓰고 그리고 머리 모양을 신경 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국가예술 훈장을 수여받은 후에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데 이 시인의 그 모습이
본인은 많이 좀 단정히 하고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머리는 덥수룩해 보였고, 그리고 수염은 그냥 좀 삐뚤삐뚤하고 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지만 이 시인은 큰 상을 받고 참 행복하게 웃으며 대통령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그 사진,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말을 달았냐 하면, 이 사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정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여기에 지금 보이는 이 사람은 이 히말라야 산속에 살고 있는 그런 서린, 예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이 예티 사진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진의 이름을 좀 지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 글을 올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이가 든 이 시인의 그 겉모습을 보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그리고 그것을 웃음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누군가를 비웃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비웃는 사람의 그 관점이 아니라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는 나의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사람의 그 고통을 알고 그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부 시대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연민의 정을 가져야 할 때 동정하는 대신 비웃는 자는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입니까? 분명히 이것도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고귀하고 슬기로운 섭리를 거슬러 죄를 짓기에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그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웃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당시 그의 직업 때문에 큰 비웃음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의 직업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의 그 직업 때문에 모두는 삭개오를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직업 중에 무척 낮게 평가되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라. 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너 똥찌개 짊어지고 너 다닐 거야. 제가 어렸을 때 똥찌개를 짊어지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수세식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고, 그 재래식 화장실은 사람이 일일이 그 재래식 화장실을 비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똥찌개 짊어진다. 제가 어렸을 때 똥찌개를 짊어지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저뿐 아니라 저희 아버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똥찌개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비웃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해 다녔습니다. 지금은 어떤 직업이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음을 사는지 그 이야기를 저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정말로 사람들이 그 비웃음을 샀던 직업, 바로 그것은 바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를 무척 미워했고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가 살고 있는 그 근처를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가 뽕나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단지 그의 키가 작고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까?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앞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도 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보고 그리고 그 길에 먼저 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만히 서 있으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직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은 그곳에 먼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삭개오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김을 받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이 비웃는 것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내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데 이런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직 사람들이 모이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기보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내가 비웃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과 거리를 그가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삭개오가 있는 그곳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놀리며 바보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선한 빛을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자 했던 그 모습,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작지만 선한 빛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가 신이 나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간 삭개오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커다란 깨달음을 갖고 그리고 커다란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을 비웃지 않고 존중하고 측은히 여기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나,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려고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한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웃음을 당하는 약한, 힘든, 가난한, 조금 모자란 그 사람의 처지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측은한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비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하다고 누구를 비웃는 것, 뚱뚱하다고 누구를 비웃는 것, 못생겼다고 누구를 비웃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비웃는 것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더 나은 처지에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를 더 나은 처지에 있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주고 건강을 주고 그리고 멋진 외모를 주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비웃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주신 것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것이 누군가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며 그의 제자들은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조롱하는 이가 되지 않게 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선한 빛을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멀리지 않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속 안에 담겨져 있는 선한 것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더 키워주는 것, 그렇게 사는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놀리고 바보 취급하고 비웃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을 가려주고 내가 실수할 때 그것을 이해해 주려고 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비웃음을 살 여인을 생각하며 감싼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세상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고 그 약함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메워주는 그런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상 속에 넓어지도록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